시편 3편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괄호를 친 셀라, 이거는 안 읽어도 돼요. 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언어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음악 용어일 것이다, 그런 정도예요. 시잖아요. 이게 옛날에 노래로도 불려졌다는 그런 흔적이죠. 어쨌든요. 자, 오늘 이 시인이 자기에게는 원수가 너무 많다고 호소합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랬어요. 그리고 그 많은 대적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대요. 아무튼 이 기도자가 자기 편이 없어요. 게다가 원수들의 생각에는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그 원수들의 비난에 저항하는 것이죠. 3절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방패가 뭔지 알죠? 방패, 고대 그 군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물건이죠. 정말 중요해요. 적의 화살이나 칼,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그 적의 그 날카로운 무기로부터 이 방패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나의 방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 방패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마겐이에요. 마겐. 이거는요, 방패 중에서도 작은 손방패,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는 방패,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떤 전신 방패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 두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기도자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막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또 시편 28편 7절에서도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뭐 이렇게도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거는 허가받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감히 황송한 듯 느껴지는 이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불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언어가 풍성해질 수 있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내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너무 그냥 멀리 계신 분, 어려우신 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 가까이 계신 분, 언제나 내가 찾을 수 있는 분. 적이 공격해 올 때 마치 이렇게 방패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사람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하려고 해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이 올라가죠. 그렇죠?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탁 막는다고. 그렇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서 올릴 수 있는 분, 나의 방패, 내 가까이 계신 내 보호자, 나의 하나님,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다, 너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시인이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었나 봐요. 그리고 이 많은 적군들을 도대체 어떻게 피해야 될지, 어떻게 막아야 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지, 이렇게 해요. 여기 머리를 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신다. 머리를 들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무슨 미용사입니까? 어제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었어요. 좀 달라졌죠, 제가? 근데 그 미용사가 제 머리를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그렇다면 이분이 그게 아니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위험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머리 위로 그냥 막 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날 때 우리가 머리를 숙이죠. 위험이 끝나고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제야 이렇게 머리를 드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그런 의미예요. 이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방패 이런 말과 다 상통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4절을 읽었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기 이 시편을 쓴 이 무수한 이 시인들과 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확신인 거죠.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헛되지 않아요.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다윗의 이야기를 할게요. 다윗. 오늘 이 시편 3편 그 제일 위에 보니까요, 파란색 작은 글씨로 제목 같은 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랬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처음 그 발단부터 다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중간 부분부터 진행해 볼게요.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왕.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다윗. 다윗에게는 부인도 많았고, 그러니까 아들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다 누구예요? 다 이 차기 왕권을 노리는 후보들이죠. 그러니까 궁중 내에서 벌어지는 그 암투들, 안 봐도 뻔하겠죠. 그렇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이름부터가 아들이에요. 압살롬. 이 아들이 몰래 군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잘 보듬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약점을 간파하고 이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재판도 잘 풀어주고 그렇게 잘 위해주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해요. 다윗보다 압살롬이네. 이제는 압살롬이 대세지. 압대세 이러면서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 아버지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말이죠. 그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민심을 도적질한 거예요. 압살롬이요, 민심만 훔쳐간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서 뺏은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최고의 작전 참모가 있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아히도벨을 자기 측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 우리 편 하시죠? 대가는 두둑히 그럴까?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이 넘어온 거예요. 아히도벨은요, 삼국지로 따지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뛰어났거든요. 자, 이제 정변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아버지 궁을 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큰일 난 거죠. 전령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급하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편 1절과 2절에서 왜 다윗이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시겠죠? 네.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쳤대요. 민심이 돌아선 마당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사람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정보를 하나 알려줘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아히도벨, 방금 얘기한 사람이죠. 왕이시여,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기도합니다. 곧바로요.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통성 기도가 당연히 아니었겠죠. 얘들아 모여. 상황이 안 좋게 됐다. 아히도벨마저 우리를 배신했다. 야, 모두 무릎 꿇고 우리 둥글게 모여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이런 합심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를 막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혼잣말처럼 기도했어요. 혼잣말처럼 기도를 내뱉었어요. 그래도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제가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끝까지 다 읽으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혼잣말처럼 내뱉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였어요.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냥 다윗이 이르되 그랬어요. 말하듯이 혼잣말처럼 기도가 나온 거예요. 짧게 몇 마디 내뱉었을 뿐이에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그 지혜를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예요. 급하니까. 이 불행한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마치 손방패를 들어 올려서 막듯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온 리액션인 거예요. 아히도벨이 배신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히도벨이 배신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헐 대박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걔가 그럴 수 있어?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이러면서 주저앉았겠죠. 근데 다윗은 곧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곧바로. 이런 작은 보잘것없는 기도죠. 그렇죠? 이런 신음과도 같은 이런 기도조차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거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눈물을 훔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하는 그림이 있죠. 내가 원하는 바. 꼭 그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내뱉었을 때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다윗과 그의 용병들이 그날 밤에 많이 지쳤어요. 몹시 지쳤어요. 더 이상 못 걷겠다 할 정도로 지쳤어요.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적이 기습해 올 수 있잖아요.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니까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거죠. 자, 그리고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찬스죠. 천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7장 1절 이하예요. 저에게 병사 12,000명을 주십시오. 오늘 밤에 제가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피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면 다윗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과연 아히도벨이죠. 근데 이상해요. 이 압살롬이 미쳤나 봐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유능한 군인 출신이야.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우리가 섣불리 공격했다간 오히려 우리가 당할 거야. 차라리 기다렸다가 정면 승부로 가자. 우리가 인원이 더 많으니까 승산이 우리 쪽에 더 있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죠. 완벽한 판단 실수였어요.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작전이 채택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과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내다본 것 같아요. 이 아히도벨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결국 압살롬도 나중에 다윗의 군인들에게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왕위를 되찾게 돼요. 이 이야기는 사실 모두에게 비극인 거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그 비통한 울음을 울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니까요. 나중에 사무엘 하를 설교하게 될 때 또 한번 다뤄봅시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방금 이 이야기에서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인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민심도 잃었고요. 자기에게 또 지혜를 베풀어 줄 참모도 뺏겼어요. 군사들의 숫자로 따져도 승산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그날 밤 몹시 지쳐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야말로 위기였습니다. 이럴 때 적군이 기습해 오기라도 한다면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적군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날 밤 예루살렘 궁에서 아주 치열한 작전 회의가 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확실하게 죽일까? 그날 밤에.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그날 밤 적군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시편 3편 5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 6절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다윗이 경험한 바예요. 다윗은요, 그날 밤 잤어요.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잔 게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하게 잠이 든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잤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적군은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문득 머리가 쭈뼛했겠죠. 내가 잠들었었구나. 그런데 무사하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나중에 소식을 듣고서야 알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다윗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막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 찬송을 우리 모두 공유하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찬송이 여러분 이 4절 이 찬송이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작은 기도 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방패로 삼으세요.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아주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무기력해질 때.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방어막을 치고 하다못해 어떻게 할까 회의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졸음이 쏟아질 때 그냥 푹푹 가라앉기만 하고 손도 못 써볼 때 아무것도 못 해보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잠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래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기력해서 잠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깨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손도 못 쓰고 주저앉게 되더라도 그때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막 한숨 쉬고 울고 막 걱정하고 막 울고불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불신앙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 우리 인생살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믿고 기도합시다.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아주 힘이 빠졌을 때,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그냥 주저앉게 되었을 때에도 마음으로 내 인생이 실패야 단정 짓지 마십시오. 바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우리에겐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는 또 한편으로 종말론적으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도무지 어떤 변화가 없는 이 세상을 한탄하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두고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무력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설교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변화가 없구나. 근데 나는 이제 힘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잠들게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와요.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들어버린 그 밤새 하나님이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아침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저앉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가 똑같이 말하게 될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칠게요. 자, 사방이 다 가로막혔다. 이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대로 끝장이다. 이 표현도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보고 내가 실패한다. 이 말도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기도, 절박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린 그 기도, 그거 한마디,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막 피곤과 졸음이 쏟아져서 내가 참 무력하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